설교의 제목은 아비가일의 영혼의 대화, 소울톡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대화가 있지만 두 가지 대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대화, 이 소울톡과 또 다른 하나는 자아의 대화, 셀프톡, 이 두 가지입니다. 레리 크랩은 내 영혼은 이런 대화를 원한다는 책에서 이 자아의 대화와 이 영혼의 대화에 대해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먼저 이 자아의 대화입니다. 중세의 신비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께서는 집에 계시는데 그를 찾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 떠난 자들입니다. 이 본향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두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 첫 번째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회복과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자아의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막 떠드는 거 있죠. 그게 자아의 대화예요. 진짜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 여정의 완성인데, 그죠?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에 집중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언어, 그게 사실은 자아의 언어예요. 주일날 만나서 야, 너 집사 때문에 하면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살았고 막 이런 얘기들, 너 차사 때문에 하면서 이 차의 내용을 막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거, 머리 어떻게 했다며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조금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다 그거라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아의 대화예요. 세상은 그냥 자아의 대화가 넘쳐나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원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죠? 그때 쓰는 대화의 언어도 자아의 대화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복받고 뭔가 좀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있으려면 신실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있죠.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면서 하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자아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그때 더 종교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자아의 대화는 마치 하숙집을 집으로 느끼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그런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혼의 대화, 이 소울톡이 뭘까요? 영혼의 대화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혼의 가장 강한 소원이 되도록 하는 대화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이 우리 영혼의 가장 강한 소원이 되도록 하는 것, 그 대화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커튼을 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대화의 방법이 바로 영혼의 대화예요. 영혼의 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제 말씀과 기도로 채우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제가 꾸준히 이 말씀을 먹는 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존재 안에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그게 발휘돼요. 저는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가기 전까지 아침 금식 쭉 40일 동안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하냐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때를 준비해요. 그러면 그때 신비 체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가 1년 동안 말씀을 쭉 먹었는데 내 영혼 안에 이런 식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이걸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주변에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내가 막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막 그런 똑똑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뭘까요? 바로 영혼의 대화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커튼을 젖혀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박찬호 선교사라고 있는데 제 1년 후배예요. 과 이제 1년 후배인데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편입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졸업을 하게 됐는데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불신자 수련회를 갔어요. 불신자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수련회하는 수련회인데 이 박찬호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강력하게 버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계속 모태신앙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거역하니까 몇 시간씩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보를 이제 알아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권위자로부터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떠한 권위자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자기가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대화하다가 그걸 알고 딱 이렇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영혼의 대화를 한 거죠. 너의 정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야. 너 그렇게 살 거냐? 그 한마디. 이제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딱 그 한마디예요. 너의 정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야. 거기 멈춰 있어.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 한마디에 영혼의 진동과 충격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영혼의 대화예요. 충격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려진 커튼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영혼의 대화를 한 사람이 나타나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경로함으로 인해서 성급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바로 이러한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함께 영혼의 대화로 채워진 그 아비가일의 좀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맥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 일행은 계속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나발의 일꾼들의 요청으로 그들의 재산인 양과 염소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일꾼들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상황을 보고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다윗의 일행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5장 15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철저히 지켜준 거예요. 광야가 정말 위험하잖아요. 도둑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다윗 일행들이 철저하게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4절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 농경문화에서도 추수할 때는 어때요? 추수해놓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 유목 문화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다 거둬들여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정중하게 식량을 구했습니다. 지금 광야를 쫓겨다니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철저히 보호해줬으니까 당연히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발은 그 요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완고해요. 그리고 행실이 악해요. 그리고 정말 미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으면 어때요? 상식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말 미련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삶이 미련해져요. 미련스러워지는 그런 삶이 돼요. 자아의 대화로만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 하면, 그죠? 자아의 대화로만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자아의 대화로만 가득 찬 그런 나눔과 교제만 있다면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의 대화로 가득 찬 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자아의 대화로 가득 찬 내 생각을 좀 깨뜨리는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리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영혼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직장 생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대화를 통해 그 삶의 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또 부부관계의 모든 갈등의 근원은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해준 만큼 그 피드백이 안 돌아오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람을 섬긴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냥 무작정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키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느낌이 흘러넘쳐서 뭐예요?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영혼을 섬겼다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지적과 자기의 인정과 자기의 자랑으로 가져오지 않아요.